시편 66편 구약 847페이지입니다. 시편 6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성경에서 음악과 가장 가까운 책이라고 하면 아마 이 시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들을 모아놓고 또 그것에 곡조를 붙이면 다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시편의 시들을 보면 인간의 기쁨, 즐거움 또는 괴로움 또 슬픔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봐도요, 어떤 때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시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장애나 혹은 고난들, 그것을 이미 몇천 년 전에도 그렇게 겪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감이 되죠. 아,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모든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마치 그냥 그가 고해성사하듯이 다 쏟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든지 때로는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 찬양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지나온 삶을 회고해 보면 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들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바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말씀하는 것도 그거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게 정말 베풀어 주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2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8절에서도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녀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아름다운 노래들을 들으면 야, 어떻게 이런 노래를 지을 수가 있을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간단한 것을 이렇게 배열을 어떻게 해가지고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천재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로 음악을 만들 수 있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이죠.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그 음악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음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부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은 보베르그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그 스웨덴 그 토속 민요의 그 가사를 입힌 것입니다. 어느 날 여름에 스웨덴 남동 해안에 펼쳐진 작은 마을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에 심취해 있을 때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냥 무서운 소나기가 그렇게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무섭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날씨가 확 바뀌어서 그냥 활짝 깨어서 온 세상이 태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이 찬양시를 지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96년입니다. 1889년입니다. 그 이후로 230년 동안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참 벅찹니다. 이 같은 노래, 똑같은 노래를 매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과 높으심,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왜 2절, 3절짜리도 있는데 4절짜리를 하느냐?
그냥 짧은 거 하면 되는데 뭐 그런 분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거나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걸림돌이 있을 때 다른 것보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는 노래, 내가 즐겨 부렸던 그 찬양.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사울에게 깃들였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터져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요.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도 그 대상은 사람이죠. 그것도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 그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은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나 설교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죽음도 찬양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천군 천사 그리고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한 500명, 1000명이 모여서 부르는 찬양도 가슴이 먹먹한데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고 서둘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찬양을 부를 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조금만 지나가면 조금만 내가 과거에 있던 일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언제 내가 은혜로 살았나 그냥 원망과 불평만 그렇게 늘어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 속에서 내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 오늘도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미래, 내일에도 함께 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3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시며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로의 폭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실 그런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는 그 바로를 완전히 무릎
꾸리시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 재앙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광야 여정의 끝에 마지막 관문인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 흐르는 물,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끊으시고 마른 땅을 디디듯이 그곳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건을 엮어서 마치 하나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같은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하면서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마르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셨다. 실족하는 것은 미끄러지는 겁니다. 불신앙과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 욕망과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미끄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천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값주고 사신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이렇게 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절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그물에 걸렸다는 말은요,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또한 짐을 졌다는 것은 애굽에서와 같이 강제 노예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머리 위로 지나갔다. 이것은 전쟁에 패했을 때 그 적군에 의해서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불과 같이 극심한 고통 속에, 때로는 물과 같이 숨 막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통과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풍부한 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처럼 불로 연단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불순물을 다 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 근성도 빼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모든 헛된 것들도 다 제거하시고, 결국은 새 옷을 입히듯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 그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순수하고 신실한 백성들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고난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또 연단하시는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가운데라도 그냥 그 고난 속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연단되고 바뀌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쳐서 우리가 쓰러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고난이 지나가면, 이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운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존귀한 자녀들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시인이 하는 행동은 13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환난 때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서원,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에게 고난의 때가 지나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번제는 소나 양 같은 그런 짐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내 몸을 다 태워서 드리듯이 하나님만을 내가 사모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다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다 잊어버리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은혜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번제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6절 이하에서는요, 시인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난의 때에 자기의 입, 자기의 혀로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기도와 찬송, 그것을 하나님께 들으셨음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죠. 오늘 본문처럼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헛된 것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부르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거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 그 삶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의 말은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경건한 자들의 그 말, 그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면 그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지난 날과 똑같은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판이 바뀌고 어떤 문제라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원하시겠습니다.